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시편 126편, 127편 우리가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먼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들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당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송원해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의 수치를 당시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늘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뭔가 큰 일을 내가 해냈으면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일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들, 성취감들 그런 것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 가운데는 또 뭐 교만이 그 가운데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이상 또 다른 일까지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그 위대한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26편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이 말씀을 딱 읽었을 적에 여러분들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자, 한번 이 말씀이 여러분들 포로를 돌려보내는 일, 이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예? 그렇죠. 포로를 돌려보내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꿈꿀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꿈꾼다 해도 당장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해요?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 70년 동안 그 먼 땅 가운데에서 그들이 포로로서 억압당하고 고통 겪으며 살았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친령을 내려줬을 적에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너무 즐거운 거. 그 70년이면 어떻습니까? 1세대 그 전에도 끌려왔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을 거예요. 예? 이 이방 땅에서 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들이 그냥 부모님의 이야기 듣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실 거야 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떠한 성읍인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로만 듣던 그 이스라엘 땅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길이 열렸을 적에 그들은 여러분들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했던 것들을 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이야기. 꿈속에서만 그렸던 그 일이 실제로 실제로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들이 고국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벅찬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서 그들이 고국 땅으로 가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기쁨과 환희와 감격으로 가득 찼지만은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큰 일,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되돌려 보내신 것은 열방으로 하여금 이것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해내셨다고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일 위대합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훈아, 현아, 오늘 네가 이 예배 자리에 안 나와 있었으면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지금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게임에 노예됐던 나를 하나님께서 그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은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게임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은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내 입과 내 입술에 혀에 찬양으로 기쁨으로 가득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 이건 작은 예이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중독되거나 뭐 어디에 진짜 도박에 중독되거나 마약에 중독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는 여러분들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약 중독에서 여러분들 벗어나게 했던 그 일들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경기도지사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셨던 그분 성함이 누구죠? 그 자녀가 여러분들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마약 중독이 됐다가 끝내는 하나님 안에서 그가 여러분들께 회복되면서 지금은 이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간증하고 하면서 다니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들 나올 수 없는 그 일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일은 정말로 위대한 거예요. 때문에 그 위대한 일, 여러분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다면은 그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이루셨는데 그 이후에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의 문턱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막 진짜 한 보 앞이면 내가 죽음에 이를 수 있는데 그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건지셨다, 살려주셨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제 살 적에 나 한번 죽었다가도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살아났던 사람이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돼. 해도 됩니까? 아닌 거예요. 내 목숨을 위해서 나를 살려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는 이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꿈을 꿀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해방되고 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잘 살아보세요 운동, 새마을 운동 하면서 이 경제가 여러분들 많이 회복되고 진짜 한 번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여러분들 전쟁과 이 강점기를 지나면서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이 성장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강력한 그런 국가 발전을 이루어낸 것을 봅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그냥 나태하게 야 미국이 다 해줄 거야. 어떤 나라가 다 해줄 거야. 다른 원조가 또 있을 거야. 그래서 된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영화에서도 나오고 하잖아요. 파독, 강부, 간호사 이런 분들 없었으면은 이 경제 발전 이루지 못했었다고 여러분들 보잖아요. 알잖아요. 그들이 얼마만큼 힘들게 그 가서 이 외화를 벌어들이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저도 저쪽에 그 파독, 광부 파견했던 그 장소까지 가서 거기서 이렇게 그 박물관도 가보고 했었어요. 참 거기 보면 마음 아프고 정말로 그들이 얼마만큼 힘들게 그 일들을 이루어냈는지를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우리 얼마나 멋져요. 얼굴 다 하얗고 뽀얗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 이렇게 보면은 진짜 이 얼굴이 눈동자만 하얗고 나머지는 다 새카만 상태에서 진짜 그 한 기념 촬영한 것들 보면은요. 우리는 웃지만 그걸 보고 웃지만은 왜 어제 머드팩 하시다가 여기 하셨어요? 웃지만은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볼 적에 정말로 실질적으로나 그 가족이나 봤을 적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놓고요. 자식들이 여러분들 훈련소에 딱 퇴소할 적에 딱 가서 부모님이 보면은요. 가서 퇴소할 적에 딱 보면은요. 부모님들이 웁니다. 왜 울까요? 집에 있을 적에는 다 얼굴이 뽀얗고 있었었는데 새까맣게 타고 막 한 모습들 또 훈련을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홀쭉해지잖아요. 날씬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새까맣게 타고 날씬해진 모습을 보면서 감격해야 되는데 어머님들은 다 울어요. 예? 그 모습이 물론 건강해지고 한 거지만은 여러분들 그 모습은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내셨는지 알 적에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의 그 비참함도 깨달아 알았고 광복의 기쁨도 깨달아 알았던 것과 이 포로에서 돌아온 기쁨도 깨달아 알았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이 우리가 주권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알았어요. 또한 여러분들 다시는 주권을 잃지 않고 이 강대국으로서 자주주권을 확립하면서 나라가 힘이 있어야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우리가 다시는 주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선조 얼마 되지도 않아요. 예? 7, 80년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그 선조들이 그 희생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일들을 그들이 있어지고 난 이후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는 여러분들 만약에 그 당시에 한 5만 명이 살던 성읍이 다 끌려나가고 몇천 명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나라가 그 땅이 어떨까요? 유령도시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유튜브들 보면은 막 유령도시 한다고 사람들 한 번도 없는 도시들 뭐 건물만 세워져 있는데 한 마리도 없는 도시들 막 그런 거 보여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은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없어요. 폭탄 맞고 뭐 불사르고 했던 그것을 다시 복구하고 재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때문에 사람도 없지 경제적인 힘도 없지 하기 때문에 그 폐허가 된 땅이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면은 어떨까요? 볼품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릉 놀러 가시죠? 강원도 속초 이런 데 놀러 가시죠?
그 주위만 가봐도 몇십 년 전에 불탔던 그 집들이 아직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요. 봤어요? 저는 그때 불났던 그 불나는 그 상황 가운데 놀러 갔을 적에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고, 예? 끝나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서 그 자리에 갔을 적에 그 폐허로 그대로 허물지도 않고 복구도 안 하고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뭐 힘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폐허된 땅이 여러분들 재건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 그 인구도 없지 힘도 없지 한 그 땅이 이 불사르고 폐허가 된 그 전쟁으로 폐허된 그 땅을 다시 복구하기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70년 동안 그와 같이 방치되어 있었던 땅을 여러분들 돌아갈 적에 돌아가서 재건하고 성읍을 세우고 또 성전을 세우고 또 나의 집을 짓고 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지어준다고 하죠. 그렇죠. 예. 지어준다고 뜻하게. 자, 그러면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지어준다면 가겠어요? 예, 천국을 여러분들 동양하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 이하나? 천국 갈래 안 갈래? 어? 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천국을 꿈꿔야 돼요. 예?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는 천국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국 땅 시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라였던 거예요.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어도 이하나?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힘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자기의 힘으로는 그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고국 땅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 주셨어요. 그러면은 천국을 꿈꿔야 돼요, 꾸지 않아야 돼요? 꿈꿔야 되는 거예요. 꿈꿔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여러분들 그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들이 꿈꿨던 그 고국 땅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 적에 어떤 소망을 갖고서 그들이 부르짖었냐면은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 남방은 네개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남방 가운데 가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뭄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 강줄기가 다 마르고 여러분들 강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요? 우기 때가 되면은 그 남방 가운데 물로 가득해서 여러분들 그 시내가 그 줄기가 흐르면서 끝내는 어떻습니까? 시온자락 그 짝까지 여러분들 흐르게 한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물이 다 말라있는 그 시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물줄기가 마르지 않고 여러분들 남방까지 끝까지 흘러서 이 시온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땅을 그들이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들이 저는 가서 재건하기 싫어요 해서 여러분들 한두 명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포로를 이야기하면서 다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 신앙의 힘 아니고서는 재건하기도 싫고 가서 고생하기도 싫고
가면은 거기서 뭐 거래를 할 겁니까? 뭐 장사를 할 겁니까? 아니면은 뭐 이 토지를 다시 뭐 개간해서 농사를 져서 거기 기다리면서 뭐 할 겁니까? 아무것도 삶의 기반이 없는 거예요. 때문에 모든 포로들이 다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위대한 일, 자기들도 위대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타국, 이방,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셨네요. 근데 저는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일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위대한 길을 열어놓으신 그 주님을 믿고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 그렇구나 하고서 말아버리면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을 정말로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인 거예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위대한 길 가운데 시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을 적에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마어마한 물이 가득 차서 여러분들 그 물줄기가 흘러서 남방에까지 그 고국 땅까지 이르게 하는 것처럼 수없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헌신하며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중심에 서려고 들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 돌려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야 될까요? 누가 포함되어야 되겠습니까? 네, 내가 포함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포함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주소서라고 얘기할 적에 그 안에는 내가 속해 있고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거기는 잘 집도 없잖아요. 거기는 먹고 살 것도 없잖아요. 거기는 뭐 다 다시 집 짓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집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성읍이 불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도 하나님께 여러분들 나아가겠다고 헌신하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비록 그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게 하고 그들이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그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들 시온에 이스라엘에 다시 돌려보냈을 적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하나님께서 결코 택한 민족을, 택한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확고한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의 문을 열어주신, 이스라엘에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의 터를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결단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 위대한 일 가운데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비록 터전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성읍이 불탔고 그 성전이 불탔고 무너지고 성벽이 다 허물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예레미야에서 보셨잖아요. 예레미야서 가운데 그들이 갔을 적에 다 불탄 그 성읍 가운데 그들이 그것을 재건하려고 했을 적에 방해 세력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방해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이 공사를 마쳤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여러분들 전쟁하면서 보초 쓰면서 여러분들 돌무더니 먹을 것도 없고 빚지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 안에 동참하고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있잖아 6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126장 6절 말씀. 앞으로 가셔야 돼. 위로 더. 두 번만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예, 됐습니다.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비록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울며 그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즉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고 그 길을 걷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리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삶 자리에서 항상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인내하고 견디고 복음의 씨를 뿌리며 여러분들 증거하며 살아내야 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자리에 있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속한 자임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들은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처럼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힘들죠? 안 힘들어요? 훌륭합니다. 예, 토요일날 나와서 찬양 연습하고 또 주일날 와서 찬양 연습하고 하는 거 힘들죠? 아니죠? 아우 너무 훌륭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자그마한 것에 불과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더 장성해서 커서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은 이보다 더 큰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그 위대한 일은 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하고 고귀하고 영화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27절 가운데에는 이 우리의 궁극적인 인도자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위대한 일을 정말로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모든 것들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장 더 넘겨주시기 앞으로 뒤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뒤로 넘겨주시면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수금이 깨어 있음이 헛되는 것. 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집은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될 수 있지만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정치, 경제, 나라, 여러분들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 삶,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봤자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려면은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모으면은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그렇죠? 수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여러분들 딱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들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그 생각을 가지고서 돈을 쫓아서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은요 어떨까요? 그 돈이 또 줄줄이 또 다 빠져나갑니다. 줄줄이 다 빠져나가요. 네.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논리로는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는 그 유혹 생각은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여러분들 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세우셔야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여러분들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들 지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그 가운데에서 빛을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요 그것조차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 그것조차도 헛된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들 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뭘 하나 하려면 좀 이렇게 막 완벽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여러분들 과해서 더 여러분들 뭡니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있어지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옛날에는 이게 젖병 같은 거 처음에 했을 때 지금은 뭐 좋은 거라서 막 삶고 막 그래서 저기 했지만은 옛날에 조금 안 좋은 젖병들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물에 오래 끓이거나 막 그러면은 다 어떻습니까? 쪼그라들고 뒤틀리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영주 어렸을 적에 뭐 젖병 깨끗하게 한번 씻고 저기 해보겠다고 이게 오래 삶으면 안 되는 젖병들 그냥 막 오래 삶으면 좋은 줄 알고 막 삶았다가 이게 모양이 막 변형되고 막 하는 거예요. 예. 그걸 버렸어요. 니네 엄마가 그런 거 여기서 다 버리고 다 뜻대로 가지고 해줬어요. 너는 잘 먹였어. 그런 경우도 있었고, 여러분 어떤 장난감 같은 것도 내가 뭐 닦고 뭐 하고 막 하려고 하다 보면은 막 닦다가 잘못되다가 그 페인트 벗겨진 거 다 여러분들 막 기스내 먹고 또 벗겨지기도 하고 하는 일들도 여러분들 있고 괜히 분해되지도 않는 거 끝까지 분해해서 깨끗이 닦겠다고 막 분해하다가 부속품 하나 잃어먹어서 쓰지도 못하게 만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하지만은 여러분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야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는 것 너무 쉽죠? 예? 눈만 감으면 여러분들 자는 것 같고 저절로 잠이 오는 것 같지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잠까지도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잘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한지영 사모 지금 저 안에서 누워 있는 것 같아요. 힘들어서 누워 있는 것 같은데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정말로 여러분들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한지영 사모님이 먹으면서 여러분들 대출을 못해서 변을 못 봐서 몇 달 동안 고생한 거예요. 몇 달 동안. 예? 여러분들은 그런 고생 안 해봤죠.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당연한 것으로 알죠. 예? 당연한 것으로 알고 김영주 많이 먹어도 얼마든지 저는 다 밀어내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찬양자는 우리가 그냥 눈만 감으면 잘 수 있고 눈만 감으면 여러분들 단잠을 자는 매일같이 근심 걱정 없이 단잠을 자는 그 잠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 근심 걱정 있으면 잠을 잘까요? 못 잘까요? 못 자요. 네? 근심 걱정 있으면 여러분들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 자들에게 여러분들은 그 잠을 잘 자는 이유가 지금 근심 걱정이 없어서 잠을 잘 자는 거예요. 네? 내일 여러분들이 막 진짜 뭐 큰 여러분들 한 연봉 한 10억 주는 그 회사에 내일 면접 보는 날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아우 이 10억을 내가 연봉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뭘 그래 만약에 네? 야 실력이 되면 볼 수 있지. 야 이사만 돼도 여러분들 대기업 이사만 돼도 여러분들 인센티브 그 이상 받아요. 몇백억씩 받아요. 네. 자 여러분들 그와 같이 우리가 근심이 없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근데 근심 걱정 있으면요 잠을 못 자요. 그런데 그 잠까지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잠 잘 자고 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자녀에까지도 이 자녀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들 그냥 태어난 것 같죠? 엄마 다리 밑에서 그냥 주워온 것 같죠? 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조금 올라왔다고 하지만 아직도 0.78%, 0.몇 %대에 있는 거예요. 저희도 뭐 하나밖에 못 낳지만은, 예? 못 낳지만은 우리가 근심 걱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 출산율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영주 하나밖에 못 낳은 이유가 물론 뭐 5년 만에 힘들게 난 이유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가 극도로 힘든 시기였어요. 진짜 제일 힘든 시기였어요. 예? 월세방 하나도 못 얻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500만 원 카드 빚으로 해서 월세방 30만 원짜리 얻어서 여러분들 기침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뭐 집사람도 진짜 만삭 때까지 일했었고 이 영주도 태어났을 적에 저도 뭐 여러분들 막 이렇게 일했을 뿐만 아니라 집사람이 어떻습니까? 영주 태어나고 한 달 만인가 또 그때 또 일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뭐 산후조리도 못하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많이 육아를 감당했었죠. 저는 밤에 그래도 있었고 집사람은 뭐 밤 12시까지 뭐 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했으니까 뭐 1시까지도 막 올 때도 있었고 막 했을 적에 야 하나 더 나면은 죽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낳지 못한 것도 있고 뭐 안 생겼다고 이야기도 하지만은 뭐 그것보다도 우리가 아무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힘들고 지금 우리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이 키우고 또 아이를 양육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안 나는 거예요. 안 낳는 거. 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기적인 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할 적에 이 태 열매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시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애를 안 낳는, 출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출산할 수 있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야, 요즘은 과학도 발달했잖아. 때문에 난자, 정자 딱 냉동시키고 보관해놓고 하면은 10년, 20년, 15년 후 그것도 뭐 기한이 있다더라고요. 유효기간이 있다더라고요. 뭐 4년인가 5년밖에 뭐 보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후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 라는 그 생각으로 여러분들 아이를 안 낳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들이 갖고 싶을 때 되면은 생길까요? 안 생기는 거예요. 생기지 않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까지도 여러분들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역사 가운데 동참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꼭 식단을 거두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지막 날에 다 이룰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셨어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불러내셨는 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안에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헌신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